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트라우마 중에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병이 좀 더 깊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배신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이 배신의 상처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당신이 데리고 다니셨던, 당신과 함께 하셨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또 예수님을 도망했던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제자로 불리웠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것도 예수님이 없었던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너무나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거기에 더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자 베드로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그가 미안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불림받던 이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기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 정말 그 배신함에 미안했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던 그 마음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어제 본문이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말하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지난 날들을 다 뒤로 한 채 그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삶으로 어부였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표현 속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으니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그것들을 지키지 못함에 부끄러워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게 많아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우리, 매일 같은 죄를 짓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부끄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네 정말 잘 도망가더라. 정말 너네 이렇게 잘 도망갈 수가 없더라. 아주 모르는 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무주연상 줘야겠더라 라고 비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가리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조반 먹이시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따뜻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야 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제자의 자리, 우리가 갖게 된 예수님의 자녀의 자리는 바로 율법적 계명이나 신앙적 열심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들과 수치들을 덮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금 자신을 찾아오시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던, 그렇게 주님께 달려갔던 베드로지만 자꾸 옛날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지. 내가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실망하셨을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은 이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위에 세운 굳센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렀으면 내가 너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는데 너는 굳센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길까 봐, 그 수치가 생각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단어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시는 이 단어는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이 물음에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친구들 간의 사랑, 선생과 제자 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그 물음에 주님, 내가 당신과의 우정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대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대답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여라.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수많은 양들을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만 베드로는 역시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 주님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베드로 역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히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함에 있어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것을 대답할 수 없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던 베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을 주님은 결코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께서 물어보신 대답에 부족한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오라라고 닥달하거나 푸시하지 않으시죠. 비록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자신들의 성도들을 부탁하십니다. 부족해서 안 되겠다. 내 기준치에 네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귀한 사명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씻어주시면서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바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몸 버렸다. 피 흘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그 정도조차 나에게 해주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자리, 우리의 가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깨뜨릴 옥합이 없을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릴 향유가 없을지라도, 내가 드릴 게 너무나 없어서 뒤져보니 드릴 것이 단 2렙돈밖에 없는 과부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 감당의 필수 요건은 바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보여드리기에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로 이 시간, 또 바로 오늘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일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사랑에 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도 먹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받음에 대한 수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디모데후서의 2장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으로 이야기되는 그릇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신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다이고, 달란트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각자 맡겨진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인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왕 쓰임 받는 거 5달란트였으면 좋겠다. 또 이왕 쓰임 받는 거 금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조금 무섭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 이제 하지 못하는 건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19절 말씀은 그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어떨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게 되지요.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22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거절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당신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요한이
더 비중이 있는 사역을 하고, 요한이 더 빛나는 사역을 하고, 요한이 더 멋진 사역을 하고, 요한이 혹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빛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의 사명,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신 길을, 맡겨주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타인의 가진 것들과 또 타인의 달란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23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집중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 내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은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환난들을 바라보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그의 모습들. 하지만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동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모습들이 부끄러웠을 법도 합니다. 정말 그 모습들이 부러웠을 법도 합니다.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가정을 돌보고 예수님의 부모를 돌보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의 말씀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하신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모두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좌우를 돌아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수많은 죄악들과 너무나 반복되어 짓는 죄악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들, 매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의 모습들도 있음을,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끝없이 수치스럽고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얻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매번, 아버지 하나님은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매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그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대답을 주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두 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까지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든 달려갔는데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왕이면 더 아버지 내 마음에도 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여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보여준 그 길을 네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나의 생각을 모아 다시 한번 이 마음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좌우를 둘러보고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주마처럼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주여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버지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 아버지 나의 마음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아버지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이끄심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아버지 언제나 그 마음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예수님의 자녀의 인생이 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그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그 이끄심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아쉬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며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자로서 그 소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